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도 또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코로나 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코로나 이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그 백신 세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가 백신 맞고 항체도 생기지만 우리 보혈의 백신을 맞으면 영육간에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2019년도인가 19년도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탈북 출신의 그 여자 목사님인 그 박간도 목사님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았던 그 간증을 하는데 참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그 간증이 뭐냐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겨울에 너무 춥고 그 사실 막 운막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데 한밤중에 너무 한겨울에 너무 춥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추우면 뛰면서 찬양해라.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 막 운동을 하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땀도 나고 이제 좀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은혜도 되지만 야, 저 혹독한 환경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불여서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열심히 뛰면서 찬양해라. 그래서 땀이 나서 몸도 좀 데펴지고 이 추위를 이기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중국에 그 이제 한참 공산화가 돼서 많은 탄압이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그리스도인이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몇 년간 노역을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뭐냐면 물론 정치범 수용소의 탄압과 중노동도 힘든 것이긴 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은 끌려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 넣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두가 가기 꺼려하는 인분구덩이를 청소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인분구덩이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용소 간수들도 안 가는 데예요. 아예 뭐 100m 떨어져가지고 아예 간섭하지 않는 곳인데 그가 그 뽑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그가 자원해서 인분구덩이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그 인분구덩이에서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정말 빛을 발하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우리가 기도해서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불가능한 역사를 일으키는 불가능한 것을 되게 만드는 그런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정말 능력의 역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 드러나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자기를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가 다 바닷물에 수장이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큰 능력의 역사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외형적인 역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역사도 맞죠.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 오늘 바로 앞에서 들었던 우리 박한나 목사님 그 중국의 그 인분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춤추면서 기뻐 찬양했습니다.
근데 15장에 읽어보면 마지막에 보면 수루강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져라. 바다를 명해서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쉬웠지만 3일이면 그 홍해의 기적을 봐도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성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숙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이런 구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들의 양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도 참잖아요. 우리도 참고. 그러나 즐거워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수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참잖아요. 다 참아요. 그러나 고난을 즐거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그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면 기쁨으로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앞절에 해답이 있죠.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을 덧입으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광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고난을 인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감정 체계가 망가져서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은 정신병자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들 성질을 부리고 싸움하고 싶으면 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자기들의 본성을 반사해주게 되면 마음껏 분출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표출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여러분 김병전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했는데 사모님이 정말 척추에 균이 들어와서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고 또 3명의 자녀들을 이 목사님이 키워야 될 때 그 고난이 어떠했겠는가. 정말 어려웠겠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율법화하면 비인간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감정과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감사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이 나서 너무 슬픈데 천국 가서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보면 비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율법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왔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싫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잘못하면 죽여요. 여러분,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을 즐거워하래. 이것만큼 또 괴로운 율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건 오늘 영광의 힘을 따라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죠. 첫째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10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운데 참음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그 사실 때문에 처음에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을 1년 이상 하게 되니까 요즘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것을 통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왜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온몸으로 절절히 이해하게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풀 숨을 살아가는지 몸과 마음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성도들의 예환을 느끼게 되니까 저절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 너무 힘들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하시니까. 성도를 이해하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옵니다. 무엇보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일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폭발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쓴뿌리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으면서 한편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몰려왔는데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 구원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13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냐?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온 세상을 창조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까지 모두 만드신 만물의 웃드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피로 20절에 봐죠.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떨어져서 마음의 의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젠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천지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뿌려진 그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초라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바울처럼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양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내 몸을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어떤 청년이 불평처럼 이렇게 했어요. 아유, 이 무보수로 교회 와서 알바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애나 지금이나 돌직구는 잘 날려요. 뭐라고 했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왜 무보수 알바냐? 왜 열정포효를 요구하는 세상의 일처럼 격가시키느냐? 예.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렇게 그 말로 격가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근데 지금 와도 제가 그때 그 말은 듣기 싫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보수 알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일이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열정페이 요구하는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섬기는 것을 무보수 알바나 열정페이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모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영광의 복음에 빚진 바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그게 한 1년인가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수요 예배 전에 어느 분이 예배 전에 와서 처음 오는 분이에요. 여기에 헌금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예배 전이라서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대충 하는 말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헌금이라도 해야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면서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그러다가 예배가 한 8시 한 3, 4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온대요. 예배 오니까 더 많은 헌금을 들고 왔어. 이 재단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제 헌금을 들고 와서 저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헌금이라도 해야 축복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뭐 쌀 한 포대 값인가를 뭐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들어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시면 성도님 헌금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쌀 사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저도 성질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언제 당신에게 헌금해야 축복기도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 왜 목회자를 그렇게 불쾌하게 만드냐고. 이 헌금 갖고 가시라고.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제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불쾌한 얘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모독이야. 제가 언제 헌금 받고 헌금을 해줘야 축복기도를 해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살아간 적도 없는데 하여간 희한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곰곰이 제가 그 일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 중심을 찌른 사건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제가 언제부터인가 목회의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마치 내 가문이 축복받기 위해서 싫어도 참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는 게 우리 집안이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목회하다 마음이 상하니까 한 번씩 그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보실 때 그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어볼 때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제 속에 뭔가 있습니까? 틈이 있다는 거죠. 아까 헌금을 주어야 축복기도 했다는 사람이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워도 참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말이나 여러분 큰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이 일꾼이 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목회하기를 하나님 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하나님이 찔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의 부모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중심을 보면 중심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목회를 포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참 더러워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참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복음에 굴구했다는 그 감사와 영광된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성으로 고난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인분 구덩이 청소를 자원했던 분, 얼마나 예배가 그립고 얼마나 은혜가 사모되면 여러분 그 냄새, 수많은 사람들 싫어하는 그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모든 견딘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런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자녀는 간단해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면서 손발이 닳도록 키워볼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나처럼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 볼 때 그때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언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끼라고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툭하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와 살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호세아가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를 두시고 고통을 두시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을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한 차원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두시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도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해준 섭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그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학습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아니라면 제가 저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안을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이런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술주정뱅이와 결혼한 에드라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완전 헤비 알코올릭이에요. 그냥 술주정뱅인데 남편이 술 문제로 감옥까지 가고 혼자 아이를 키다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결국 이런 남편과 살아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임한 거죠. 저의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욕했던 남편의 그 술주정뱅이 남편보다 더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눈에 들림 보면서 자신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남편보다 더 죄인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제가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속에 남편을 보내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남편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날부터 그녀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술정뱅이였던 남편이 그날로 술을 끊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열심히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는데요. 멀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격려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순종의 발걸음을 무조건 내뱉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언제 오느냐? 이해가 돼서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래요 주님,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천국에 가야 풀리는 신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지금 내게 펼쳐진 삶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에드가라는 여인이 술주정배와 결혼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혼까지 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와 흠을 깨닫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의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환경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야.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다가 코인시장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환경이 얼른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래서 집 사? 다 그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른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 환경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성숙에 먼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에드가 여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니까 기적의 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덜 깎는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는 몸과 마음을 처음엔 무거웠던 청소가 그냥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하고 있어요. 담담한 마음으로. 저번에 막 쌍시옷을 연발했던 신주 닦는 것도 그냥 담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주를 닦으면서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걸 닦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 감동은 뭐냐면 기쁨으로 찬양하며 닦을 때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닦을 때까지.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제가 지금은 저는 뭐예요? 담담히 불평하자고 감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담담히 불평하자고 감당하는 것은 B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A학점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은 담담히 불평 없이 감당, 묵묵히 하는 것 B학점입니다. 담담히 감당한 차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당하는 A학점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통과시키냐? A학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청소하고 기쁨으로 신주를 닦고 기쁨으로 목회하기까지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영광의 힘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저의 본성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 그 일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권능을 덧입으면 늘 시험이 들던 그 자리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에 드는 자리가 있어요. 왜 안 바뀔까요? 왜 그 시험은 떠나가지 않을까요? 왜 그 시험의 자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 시험의 자리가 감사와 찬미의 자리로 기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워가는 그 영광의 힘을 덧입음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매에 이르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